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잠언 24장 16절에서 22절까지를 대독하겠습니다. 잠언 24장 16절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아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찬양을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영광 중에 이 찬양을 받으시기 원하오며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린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과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여있는 주의 성도들에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순경에서나 역경에서나 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게 하셨사오니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주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 홀로 주장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잠언 제24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실패의 순간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파멸적인 사람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자신이 당한 어떤 문제를 인생 전체가 걸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문제는 인생의 일부이지 전부가 아니며, 그러므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인생이 끝장났다는 생각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 가지 일에 자신의 전 인생을 거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박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화투 한 장에다가 전 인생을 걸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여러분들 입학시험을 치렀던 고등학교 이제 졸업생들이 그야말로 그 입시에 떨어져서 불행한 그런 결과를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업이 부도가 나가지고 세상을 하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들 아무리 그야말로 공부가 중요하고 사업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지나치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적절한 자부심은 필요하겠지만 착각이 지나치면 안 된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건강한 정신을 가지려고 하면 실패에 직면하려고 하는 여유 있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이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정생활에서도 실패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 하시는 모든 경영하는 사업에서도 실패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그때에 우리는 절대로 실망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실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평소에 관심의 세계를 넓히고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선택하고 차선도 잘 안 되면 차차선의 선택을 하면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길이 막히면 저 길로 가면 되는 것이고, 주님은 시련을 통해서 새로운 길로 인도하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으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성공을 추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데, 한 가지의 성공이 전체의 인생의 성공은 아니고 한 가지 실패가 전체 인생의 실패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 일에는 성공했지만 실패자처럼 사는 사람도 많고, 반대로 한 가지 일에는 실패했지만 성공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과 저는 진정한 성공자의 삶을 살아가셔야 될 줄로 믿으며 그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하여 첫 번째로 실패하면 다시 일어나야 한다 라는 성경 말씀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제16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리가 유의해서 보게 되면 의인도 넘어진다 라는 그런 전제를 깔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7번까지도 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그러나 넘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인은 다시 일어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가려고 하면 5가지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원칙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잔머리와 편법을 좋아하는 사람이 성공할 것 같지만 결국에 최후의 승리는 기본에 충실하고 원칙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의 것이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투쟁하듯 살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내 것을 조금만 포기하게 되면 인생은 훨씬 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쓰러지면 다시 일어서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쓰러질 때 다시 일어나야만 성공으로 가는 문턱을 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용서하면서 살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서로 용서하며 살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파이팅하며 살아라. 적극적인 믿음과 용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한 번도 실패해 보지 않고 나는 항상 승리했다, 그런 사람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업을 성공한 사람들도 수많은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이며, 또 여러분들 공부에 성공하는 사람들도 수많은 실패와 시련의 장애에 넘어진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실패했을 때에 실패를 자기 안으로 영접하고 주저앉는 사람이 아니라 실패를 자기 밖으로 밀어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성공적인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나간 번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젊은 탁구 선수 신유빈이라는 선수가 일본 선수하고 경기를 하다가 우리나라 선수가 아주 아깝게 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금방이라도 눈물을 뚝뚝뚝뚝 흘릴 것 같은 그 선수가 경기가 끝나자마자 자기를 이긴 일본 선수를 가서 안아주고 축하하는 광경을 보면서 저 사람은 돼도 뭐가 되긴 돼도 분명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유명한 현정화 선수라든지 양영자 선수라든지 훌륭한 탁구 선수가 많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 신유빈 선수가 비록 나이는 아주 어린 사람이지만 굉장히 실패 가운데서도 자기는 항상 배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훌륭한 인재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큰 일을 하려고 하면 실패를 겪을 확률이 크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시도하면서
실패의 땅을 지나지 않는 성공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통 서너 번 이상 실패한 후에 성공한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성공하는 사업가들은 실패를 실패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자서전에서 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패를 해서 2걸음을 후퇴하게 되었다면 다시 일어나 3걸음을 전진하면 되는 것이며, 실패를 만났을 때 디딤돌로 삼으면 마침내 성공하지만 실패를 걸림돌로 여기게 되면 계속 넘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실패에 주저앉지 마시고 실패해도 실패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고 다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17절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때때로 만나게 되어지고, 그 단계를 넘어서 원수같이 생각되어지는 사람을 만나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가끔씩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몇 주일이나 계속 나오지 않게 되면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이제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분을 신방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신방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교인들 중에 어느 권사님이, 어느 집사님이 어떤 성도가 꼴 보기 싫어가지고 교회를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분명히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게 되면은 그분은 신앙생활에 성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말고는요 다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목사님들이 모이는 지방회나 아니면 총회나 또 장로교단 같은 데서 모이는 노회나 이런 데도요, 나는 그 목사님들이 싸우는 걸 보면 영 이해가 안 가. 왜 회의를 할 때도 조곤조곤하게 회의를 하면 될 텐데 저렇게 소리를 지르나. 내가 교인이라도 저 목사님만 있는 교회는 가고 싶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수를 우리가 정말로 미워해서는 안 된다라고는 오늘의 교훈을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솔직히 말하게 되면 원수가 망했으면 좋겠고 원수가 잘못됐으면 속이 시원하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원수를 미워하게 되면 나 자신도 미워하는 원수처럼 되어질 수밖에 없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는 미운 감정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유명한 고사에 나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중국의 위나라라고 하는 나라에 계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가 그야말로 판관으로 있을 때에 한 죄인의 다리를 베어버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 위나라에 난이 일어나서 계고가 성문 밖으로 도망을 치는데, 이전에 그에게 다리를 잘린 자가 마침 성문을 지키는 그런 수비병이 되어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계고에게 말하기를, 저편에 허물어진 담을 넘어 도망가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계골한 사람이 말하기를 군자가 어찌 허물어진 담을 뛰어넘는다는 말인가. 그러면서 자기는 군자이기 때문에 담 너머는 못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문지기가 다시 그에게 말하기를 그럼 저쪽 구멍으로 도망가십시오. 그랬더니 또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군자는 구멍으로 빠져나가는 법이 없다. 그러면서 자기는 아무리 목숨이 귀해도 구멍으로 도둑놈처럼 빠져나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수비병이 하는 말이 이쪽에 빈 방이 하나 있으니 그리로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그 방으로 들어가 그 재난 가운데서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문지기에게 계고라는 이 판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네는 지난번에 내가 법에 따라 자네의 다리를 잘랐는데 왜 이와 같은 때에 원수를 갚지 않고 내게 3번이나 도망갈 길을 가르쳐 주었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비하던 문지기가 이야기하기를 다리가 끊긴 것은 저의 죄 때문이었으니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당신이 법과 군자의 도를 따라 행한 것을 알기 때문에 원한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멋진 그런 문지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누군가에게 크게 당했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군자와 같은 마음을 가진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에 남을 부러워하지 말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이런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시다.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애를 쓰고 수고도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일마다 실패를 하고 반대로 아무개는 행실로나 성품으로나 신앙면에서 나보다 훨씬 못한 것 같은데도 돈도 잘 벌고 성공하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눈에 보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본문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하기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축구나 야구나 농구를 할 때도 초반전에 많은 득점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승리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비록 초반에는 많은 점수를 잃었다 할지라도 끝까지 정말로 최선을 다하는 팀이 승리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인데, 여러분과 제가 이제 나중에 천국에 가서 어떻게 보상을 받고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지나친 자부심은 버려야 되겠고 적절한 자부심은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적절한 자부심은 필요한데 저러므로 자신에 대해서 절대로 실망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최선을 다해서 산다면 여러분과 저는 누구보다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을 더욱 경외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본문의 성경 말씀 21절 22절을 보게 되면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윗사람을 경외하는 것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말이 되어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윗사람을 경외하지 못하고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줄 아는데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부모님을 섬기고 윗사람을 잘 섬기는 사람은 성공하지만 반역자들에게는 재앙이 기다린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무엇보다도 의리가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나오셨던 우리 성도님들이 멀리 이사를 가셨어도 한 번씩 저한테 전화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때를 기억하고 그때가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제가 오늘까지 멀리 떠나와서 다른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목사님에게 배웠던 그때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 교회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리 들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아집니다. 오늘 아침 새벽에도 새벽 기도를 마친 다음에 잠이 안 오는데 문자가 하나 왔어요. 장문의 문자가 왔어요. 북인도에서 선교사로 수고하시는 우리 교회에서 신학교를 가고 우리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또 우리 교회에서 정말로 이렇게 사역을 했던 광문창 선교사가 장문의 선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모든 시절의 청년 때로부터 안수를 받을 때까지 선교사로 파송해서 일할 때까지 모든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또 멀리 떠나간 그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 여자 목사님으로 안수받은 그 친구도 가끔씩 저한테 전화를 해서 또는 문자를 보내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디 가시면 혼자서 좋은 데 다니시지만 말고 사진 찍어서도 좀 보내고 다음에 제가 갈 때는 목사님 모시고 갈게요, 그런 소리도 좀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하게도 좋은 데는 꼭 자기들끼리만 가고 나한테는 보고도 안 합니다. 그런 사람들 되지 말고 의리 있는 성도, 저한테는 의리가 없어도 뭐 크게 문제는 없지만 하나님께는, 주님의 몸 되신 교회에는 정말로 의리가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실패를 만날 때에 어떻게 실패를 받아들이냐 하면 첫 번째로 실패를 일시적인 작은 시련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당하는 실패는 결코 저주나 심판이 아니며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시련이다,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실패의 책임을 전적으로 자신이 지려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실패를 경험할 때라도 실패의 원인은 내게 있다고, 내가 더 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에게 책임을 묻고 다시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실패 속에서 반드시 얻을 것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물질을 잃어보고 난 뒤에 지혜를 얻고 지위를 잃고 난 후에 겸손을 얻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경우에도 성도들은 인생을 적자로 평가하지 않는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일어날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실패로 낙심하지 않고 비록 실패했을지라도 자신에 대한 긍지를 잃지 않고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며 새롭게 다시 시도해서 결국에 성공할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보면서 악인이 형통해 보여도 부러워할 일이 없고 나중에 보면 악한 사람은 결국 친구를 잃고 인생을 잃고 행복을 잃고 영원한 축복을 잃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예배도 모르고 헌신도 모르고 악착같이 사는 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도 눈물도 없이 악착같이 벌려고 한다고 해서 성공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성공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집착을 하게 되면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어 결국은 자신을 파멸시키는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공은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선한 사람에게, 진실한 사람에게, 사랑을 아는 사람에게,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정말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살려주신다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아주 어린 나이인 아마도 한 6살이나 7살이 채 되지 못했을 때 제가 살고 있었던 고향 경상북도 문경군 점천읍이라고 하는 곳에서 저희 아버지가 상당히 큰 규모의 과수원을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휴전된 지 불과 몇 년이 되지 않는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전국 각처에 터지지 않은 폭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우리 고종사촌 되시는 형님이 결혼을 하셔서 저희 과수원에 있는 작은 집에서 살고 계셨는데 우리 형수님이 여름에 낙동강에서 골뱅이를 잔뜩 잡아다가 그것을 우리 삶아준다고 끓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그 이맛돌 2개가 전부 터지지 않은 폭탄이었습니다. 흙으로 잔뜩 쌓여져 있었기 때문에 폭탄인 줄도 모르고 거기다가 솥을 걸어놓고 불을 뗐으니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펑 하는 그런 폭탄 소리와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다 사고가 터졌습니다. 우리 형수님은 가슴에 포탄을 맞아 파편을 맞아가지고 병원에 가시기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젊은 새댁이었습니다. 그 형수님의 자식이 불과 서너 살밖에 안 된 아이들이 있는 그런 가운데서 돌아가셨습니다. 거기서 불과 2, 3m도 안 되는 쪽에 저하고 우리 과수원에서 일하는 일꾼 되시는 아저씨의 딸이 나이가 같은 아이가 같이 있었습니다. 저도 파편을 맞고 그 아이도 파편을 맞았습니다. 긴급하게 그야말로 병원을 갔는데요. 저는 얼굴에다가 파편을 맞고 그 아이는 배에다가 파편을 맞았습니다. 갈 때에 배에다가 파편을 맞았으니 배가 갈라지고 창자가 다 흘러나오는 것을 어른들이 가면서 계속 창자를 집어넣었지만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저는 그로부터 2주일이 지나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 강원도 춘천에 계시는 우리 형님도 그 자리에 계시다가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려고 할 때에 신학교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하고 같이 공부하던 우리 친구들, 서울에서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이 서울대학을 가는 아이들이 많았는데 저도 걔들보다 공부를 못하지는 않았습니다. 전교에서 불과 1, 2, 3등 안에는 항상 했으니까 저도
굳이 가려고 하면 서울대학도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저를 살려주신 하나님이 자꾸만 생각났습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요, 제가 서울대학 가는 게 문제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목회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들은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 오늘 4가지 정도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패하면 다시 일어나자. 2번째, 원수를 절대로 미워하지 말자. 3번째로, 다른 사람의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적인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잠언제 24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실패하면 다시 일어나고, 원수를 절대 미워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결코 부러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인생을 살게 하셔서 우리가 세상에서 출세를 하든지 아니하든지, 부자가 되든지 아니 되든지 상관이 없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오늘도 저희들에게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속량하여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망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하시고 위로 인도 내주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를 드리면서 주의 말씀대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과 사업장 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